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장은 뭐 부록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추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 생애 최고의 미션이었던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쭉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라,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1절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 16장에는 무려 33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24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고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33명 중에 여성의 이름도 9명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오죽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방 민족이 아닌 것, 내가 노예가 아닌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3가지 감사를 드렸다 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성들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첫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7절에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에도 주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1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과 13절도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는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신학교 가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내가 꿈에서 만났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또 누구는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의 그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매일의 삶과 매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으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며 세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결심한다는 것은 내가 곧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체험이 없이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기,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이 모든 동력자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과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순교의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나왔습니다. 첫 시작부터 남자의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 집사의 이름,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곧 이어서 3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원래 이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브리스길라를 애칭으로 그냥 브리스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 불구하고 남편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 여성의 이름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아마도 남편보다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거나 또 아니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 황제의 글라디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글라디오스가 자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지역 전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밉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냈는데 그때 이 로마에서 쫓겨남을 받았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쫓겨나게 됐는데 마침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가셨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시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 로마식 이름인데 원래 이 유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사람들은 로마 황실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친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그 스데반이 너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아마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전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먼저 이 친척들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보다 먼저 믿은 자라 그러면서 자기의 친척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 스데반 순교할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시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저 바울이라고 하는 똑똑한 명철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도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그 감옥 안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또 신분과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의 시종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도 그 누가가 마지막 그 옥바라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 감옥 안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아마 이 바울이 옥살이를 할 때에 같이 들어가서 바울의 시중을 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고 그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감옥 가게 되면 내가 같이 들어가서 옥바라지라도 해줘야겠다라고 바울을 사랑하고
아껴 주었던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는 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겠죠. 그렇게 그걸 보니까 로마 군사가 야 너 이리 와, 네가 대신 져.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이 루포를 붙잡아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와, 그렇게 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야,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루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아들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결국 그 아들과 그 아내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이 복음 사역에 워낙 열심으로 하니까 이 루포의 아내가 철저하게 이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으로 잘 도와주었는지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루포의 아내는 내 어머니와 같다. 네. 오늘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 유니아가 있었죠. 그리고 10절에는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는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15절에는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로마의 황실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로마 황실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나기수는 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고, 네레오는 도미티안 황제 아래서 막강한 권력을 잡았던 이 클레멘스 집정관의 비서였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로마 황실의 귀족들이었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가장 핍박받고 힘들던 시절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역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로마의 귀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마치 바울처럼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귀족의 신분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권세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생명력은 그들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나 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추천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서 보았던 레이트로고스도 일꾼이었는데 그 일꾼과 오늘 이 디아코노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와 이 그 헬러 중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종처럼 섬기는 자가 집사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에게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에, 아이고 바울 선생님,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편지를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의 교회는 대부분 초대교회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 조그만 가정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고 한 군데 다 모여서 앞에서 이렇게 베베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바울 스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합니다 하면서 쭉 읽어버리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서 몇 사람 모인데 그 앞에서 읽어주고, 또 저 교회 가서 또 몇 사람 모인데 거기 가서 또 읽어주고, 여러 교회를 돌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서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1장까지는 아주 철학적이고 중요한 기독교의 그 교리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어떻게 해요? 마치 바울이 직접 와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베베가 바울의 그 의중을 다 알아가지고 직접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일을 바울이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베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 바울에게만 도움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갱그레아 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는 후원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보호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을, 그죠? 학생들이 뭐 병원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 학생, 너네 보호자가 누구야? 그러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이 보호자는 뭐예요? 학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물질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적으로 후원한다는 건 뭡니까? 사업을 한다는 얘기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 특별히 이 바울에게 부탁을 받아서 많이 자기 동네 그 갱결해야 지역도 아니고 옆에 12km나 떨어져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일일이 그 성도들에게 이 로마 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철학을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베베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바울의 사역은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이 바울의 사역을 그냥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도 여자도 어린이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모두가 예수를 만난 기쁨과 예수를 만난 감격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기도하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일꾼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명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